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야의 비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대 문양과 상징물에 대한 것들을 이제까지 쭉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6번째까지 다 들었다면은 이제 아마 전 세계의 어떤 고대 문양과 상징물을 보더라도 한 70 내지 80% 이상 해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시 고대 이제 그 상징물과 문양 중에서 가장 많은 핵심이라고 본다면 역시 이 칠성신과 삼신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칠성신과 삼신에 대한 추억으로 잡았습니다. 자, 경남 고성 동해동 출도 세문이 청동기에 5번, 6번을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이제 5번은 제가 김수로 왕 쌍엄원 문양과 비교해서 볼 때 여기는 역시 어둠에 갇힌 어떤 탑 형태로 보이고요. 이건 이제 어둠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문명이 이제 사라졌다. 지금 현재 어둠에 갇혔다. 그런 의미로 5번 구역을 해석을 하고요. 근데 6번은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살아남은 인류에서 다시 이제 번영이 됐고, 다시 이들이 사실상 많은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고 또 이어지는 어떤 이 문명의 인류 문명의 반복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오뱅이어에 제가 가끔씩 가는 이제 집사람 따라 성당을 가는데, 이제 저는 뭐 신자가 아니면서 이제 가끔씩 따라가는 정도인데, 어쨌든 그게 교회에 가면 오뱅이어라 해가지고 그게 큰 그림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신부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2마리 물고기와 5개의 빵밖에 없어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거를 먹일 것을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계속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와서 나눠줘도 계속 그 2마리의 생선과 5개의 빵이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그게 오뱅이어의 기적인데, 이제 거기 저기 이스라엘 그 시실리에 가면은 이게 그 오뱅이어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름이 영어로는 The Church of Multiplication인데, 이거는 멀티플리케이션은 번식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제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뱅이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음식물을 제공했다, 기적으로서.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멀티플리케이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 오뱅이어의 이 교회에 걸린 이 그림을 보면서, 문양을 보면서, 이거는 오뱅이어가 하고 아무 상관없다 늘 생각해 왔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김해 쌍엄문 문양을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쌍엄문에 있는 그 물고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뱅이어는 5개 빵이 되어 있는, 이 그림에서 정확하게 보면은 4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성당에는 이 4개의 빵조차도 그거를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이 켈트종 십자가 문양이 그걸 없애버리고 그냥 하얗게 빵만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십자가 문양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겔트족 십자 문양이 4개다 이거죠. 4방향으로 이 4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여러 고대 문양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4개의 종족을 사는 의미하거든요. 청인종, 항인종, 그 다음에 청인종, 백인종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어떤 종족을 낳았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사각 까만 가로로 칠한 게 이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건데 이게 바로 7가지의 가지 문양입니다. 이 7가지는 내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7지도의 문양 7가지, 그 다음 뱀과 인디안의 뱀과 그 7가지 문양, 그리고 알래스카 인디안들의 그 옷에 그려진 이 7가지 문양 다 이 7가지 문양을 이야기를 하고, 이 7가지는 이거는 지금 이제 그 5가지가 2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왜냐면 원통형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요 밑에 보면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도. 그래서 7가지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뱅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성당의 그림이나 대부분 보면은 요 밑에 그림만 물고기하고 요것만 그 가운데 상징물 위에 그 빵처럼 생긴 게 4개 있는 이 그림만 공개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오뱅이요 교회에 가서 직접 방문한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물입니다. 보면은 이제 크게 네모친한 거 보면 전부 별자리예요. 이건 우리 고인돌에 있는 여러 가지 별자리처럼 별자리가 있고요. 그 위에는 시커먼 무슨 행상이 있는데 이거는 마모가 돼가지고 정확하지는 않는데 저는 요 왼쪽에 이제 김해 그 독림사에 있는 쌍화문 문양을 보면 위에 보면은 코끼리 이빨이 나온 상어가 있는 그 하얀 영물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 행상이 이 시커먼 이 부분의 행상, 뭉개진 행상으로 추적이 돼요. 이거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이 전체 구도로 봐서는 이 김해 쌍화문 문양하고 거의 닮았습니다. 그리고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오뱅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 별자리나 청동기 시대 이전에, 예수 시대 이전에 이 고인돌에 그려진 천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나온 대홍수에 살아남은 인류, 그리고 칠성 신을 뜻하는 7가지 이 모든 문양이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신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진 오뱅이 이어를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빵이 왜 4개밖에 없느냐에 대한 설명으로 한 가지는 뭐 잘못 그려져 가지고 뭐 이게 4가지만 그려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오뱅이어를 그렸다면 분명히 5개가 정확하게 그려져야 하고, 그거는 그려지지 않는다면 많은 분이 의심을 하겠죠. 이 4가지는 벌써 그건 빵이 아니고요. 보니까 겔트족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십자가 사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고대 문양에서 이런 그런 4가지 문양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봐야 하고, 또 위에 그 별자리하고 저 위에 그 시커먼 어떤 행상, 이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해 쌍화문 문양처럼 이게 닮은 거지, 이게 오뱅이어는 아무 상관없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오뱅이어의 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막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목사가 막 흥분한 어조로 기도를 하고 막 신도들은 아멘 아멘 외치면서, 이건 아닙니다. 번지수가 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이거는 고대의 어떤 창생기에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예수님이 일으킨 502억 기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다시 이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좀 성경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이 신화를 알고 깊이 공부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이건 502억 기적이다. 아니, 빵이 4개밖에 없는데 5개로 끼 맞춘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이거의 의미를 아주 깊숙하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가 이제 김수로 왕 이번에 이거를 제가 그 강의 자료를 하면서 이 502호는 원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자세히 이 502호 사진을 관찰하면서 이 강의를 하기 준비하면서 확신이 더 서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는 여러 가지 비잔틴 모자이크 문양을 보면은 전부 요게 절만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켈트족 십자가 문양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 다음에 삼지창 형태도 있고, 건강적 형태도 있고, 양손에 손에 쥐고 있는 2마리 뱀을 쥐고 있는 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상한 동물을 타고 있는 신이 이제 그 손에 켈트족 십자가 문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뱀이 하늘을 날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물은 이 우리 한민족과 관련된 맥이, 그 코끼리도 아니고 곰도 아닌 그런 여튼 곰하고 말하고 산돼지하고 좀 닮은 그런 맥이라고 아주 오래된 종족 그 동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간에 사라졌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 기록은 남아 있답니다. 이 맥이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여신이 그 하늘을 나르고 있는데, 울개축 하늘 들고 나르고 있는데, 그게 몸에 뱀이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은 이거는 그 502호 교회에 이제 노는 모자이크 장식들인데, 이거는 전부 고대의 신화를 아주 그 오래된 창세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잔틴 모자이크 중 하나 중에서 제가 또 발견해 재미난 게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포도가 있습니다. 이 포도는 또 특별한 그 의미를 가진 그 식물입니다. 이 포도는 먹으면 힘이 나고, 옛날 사람들이 당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포도를 먹으면 힘이 난다 해가지고 신이 주신 어떤 과일이다 그렇게 돼 있고, 이 포도가 무사들을 뜻하고, 그래서 이 포도에 대해서 그 발음에 대해서 이 포도대장도 거기서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이 포도에 대해서 또 그 어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무사 계급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는 이제 어원적으로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 이제 밝혀질 이야기들이고요. 어쨌든 요 그림이, 이 모자이크 그림이 재미난 것은 위에 이제 포도나무 있고 새 2마리, 공작새 2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작새도 암수가 있죠. 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슴도 이 암수가 있습니다. 뿌리 있는 거, 뿌리 없는 거 해가지고 암수가 있고요. 가운데 이제 이 포도나무 덩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명의 식물, 근데 생명공학 여신이 만든 어떤 식물을 의미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일본 나라에 해낸 제가 그 백화를 프린팅한 건데, 이것도 보면 7가지 식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은 새가 불사조처럼 2개가 있고, 밑에 사슴이 있죠.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창세기 신화는 동일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일성을 가지는 어떤 재미난 그림이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가장 깊은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삼신할미, 칠성신, 삼신, 칠성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아주 뿌리 깊은 민간 신앙이고, 우리 할머니 때는 그렇게 다들 치성을 드리고 했죠.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 없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의 전례입니다. 이 불교는 지금 절에 가보면은 삼신각하고 칠성각은 저 뒷전으로 밀려가지고 조그맣게 돼 있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 고유의 민간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해놓으면 절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삼신각과 칠성각을 세워서 치성을 드리도록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불교가 번성하게 되면서 그거는 삼신각과 칠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앞에는 이제 대웅전 해가지고 그 석가모니 불하고 뭐 간원보살, 지장보살 뭐 이래가지고 그거 다 힌두,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면 사천왕상이 있고요. 그 뭐 대세지 보살이니 보현보살이니 해가지고 뭐 많은 부처와 보살의 어떤 행성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부 힌두교의 범어 이름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힌두 신들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지장보살, 우리 그 동양의 문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 산스크리트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행상들이 전면에 나서고 이 삼신각과 칠성신앙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들어오면서 유일신 사상이 전해지면서 이 미신, 우리 민속신앙은 미신과 무속신앙으로 비화돼 가지고 소대 장성 문화를 대부분이 없애버렸죠. 미신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그냥 막 기독교 들어오면서 저건 미신이다 해가지고 막 다 뭐 말마다 다 없애버. 옛날에는 말마 조그만 말마다 다 그게 소대와 장성이 세워지고 또 그 정월 초하루에 뭐 장성제를 지내고 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일제 침략에 우리 그 민족 역사책들이나 어떤 신앙들을 다 없어져 버렸고, 또 6.25 민족 동란을 통해서 진짜 처참하게 모든 것이 그냥 민족 정신이나 역사 파멸이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고유의 신앙과 신화의 재발견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고인돌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그 고인돌의 역사를 연구한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 안동대학교 미술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정강현 씨라고 교수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전 세계에 이제 아주 우리 역사학자들이 손도 안 댈 적에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도 발표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방대한 자료를, 학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고인돌뿐만 아니라 청동기 유적은 거의가 다 손을 댔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가족들하고 호숫가에 놀러 갔었는데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그 교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하도 안 돌아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호수에 빠져 죽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살이 아니다, 그 어떤 음모가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그분께 바치고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고인돌 중에서 아라가야, 우리 가까이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아라가야에 고인돌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가 주목을 한 게 이 어떤 집 안에 있는 고인돌인데 그 무거워서 못 옮기다 보니 그대로 집 뒷뜰에 놔뒀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별자리들이 다 새겨져 있는데 역시 이 좀생이별 플라이아데스 성단이 그려진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두육성 6개 별, 북두칠성을 닮은 남두육성, 그리고 삼태성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 무용총에도 이 삼성에 관한 별자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구려 약수리 백화 무덤에도 보면 이 좀생이 별이 7개 별이 정확하게 저 모양을 띄고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까 그 아라가야의 이제 고인돌에 보면은 분명히 이 플라이아데스 좀생이 별이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 가야 할 것이 우리 한민족에는 이 좀생이 별에 관한 유적이 고인돌이든 뭐 고분백화든 어디든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플라이아데스 좀생이 별에서 온 신들의 후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춘천의 그 레고랜드를 그 레고랜드와 고인돌 유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춘천의 정도 유적지인데 여기는 세계 최대의 어떤 이 고인돌 이 집단 청동기 유물 집단지가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견되고 이게 이제 요 위에다가 레고랜드를 짓는다 해가지고 한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인돌을 일단은 다 수거해가지고 큰 비닐하우스 안에 옮겨놨는데 그 유적이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옮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민주당의 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고 그 다음에 저기 강원도지사는 그 민주당 소속의 였던 그 지사인데 그게 어떻게 된 판인지 그 영국의 레고랜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어떻게 뭐 돈을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레고 뭐 우여곡절 끝에 고인돌 유적을 하우스로 옮기고 요 위에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레고랜드를 지었는데 그래서 어느 고고학자의 절규라 해가지고 최대의 청동기 유적을 장난감 공원으로 전락시키나 해가지고 이것도 무슨 참 의심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영국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영국에 이번에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별세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안동을 방문했고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안동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늘 그 안동 사과를 주문을 해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수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동에 대한 굉장히 미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민은 안동 김씨, 여왕을 만드는 맹문가죠. 그 안동 김씨하고 영국의 왕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레고랜드도 이 영국하고 연관이 있고요. 더 이상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이거는 무덤의 구역이라고 보면 된다. 무덤의 구역이라는 것은 함부로 누군가 들어갈 수 없는 소도, 신성한 지역, 신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분과 우리가 뭐 파면은 그 김해시 최대의 고인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뱅강한 거수고 죽게 된 것도 의심스럽고
이거를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왜곡시키고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온 기획하는 기선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거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거기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이 신성한 땅이고 그 초기에는 많은 인구가 살지 않았고 우리 민족은 대부분이 중국의 그 양자강하고 그 일대에 사람 살기 전 곳에 다리를 잡고 있었고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다시 한반도로 왔다. 이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로마 그 포도밭에서 그 고대 아주 오래된 모자이크 백화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 거기에서 태극 문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태극 문양을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학자들이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공부를 얼마나 안 하면은 이걸 모르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 중국의 태극 문양하고 닮았다 했는데 중국은 그게 눈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태극하고 좀 다른데 이거는 어떤 분이 이거는 고조선의 문양하고 많이 닮았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대한제국 그 국장인데 그것도 가운데 보면 태극 문양이 있고 뭐 팔캐가 있고 뭐 여하튼 그런 문양이고 그런데 여하튼 이 태극이 문양이 놓음으로써 이건 고조선 이탈리아하고 고조선하고 무슨 큰 연관이 있다 해가지고 뭐 역사학계의 충격이다 어쩐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역사가 바뀔 수 있다 하고 난리를 피는데 뭐 당연하죠.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전 세계의 문양은 공통이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 놓으면은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있고 그럼 이때까지는 뭐 이런 거를 학자들이 몰랐던 겁니까? 학자들이 이거를 하려면은 그 열린 의식으로 이 신화도 연구하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자기 연구하는 분야만 연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백화인데 이 사슴이 있고 위에 보면은 그 7개 좀생이 벨이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좀생이 벨은 아까 우리나라 고인돌에서도 나오고 고구려 백화에서 나오고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게 요 놓으면은 뭐 요 유럽에서 이런 게 놓으면은 야 이거 그러면 한국의 고인돌에서 7개 벨 문양이 있더라. 또 학계에서는 그러면 또 난리 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창세기 역사는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플라이아데스 좀생이 벨이고 서양에서는 세븐 시스터 스타라 그러는데 이 7자매 벨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이제 칠성신에 관한 이걸 보면은 이제 여성으로 전부 7자매 벨 세븐 시스터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남자로 그려진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7자매 벨 여성으로 그린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막내 벨 바리떼기 이 공주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복귀 여화도인데요. 밑에 복귀와 여화는 뱀을 서로 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팔 밑에 보면 좀생이 벨이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은 복희 여자는 콤파스를 들고 있고요. 남자는 직각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콤파스와 직각자. 이게 왜 들어갔을까? 이 콤파스와 직각자의 비밀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복귀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다음에 인왕산 국사당의 칠성신도와 고대 고분의 청정백화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칠성신이 그 남자로 그려져 있고 여기에 삼태성, 더 근원적인 삼태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고분 천장백화에 7개 별이 있고 요 가운데 삼성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옥황상제가 계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칠성신에 대한 추억, 우리 인류를 직접적으로 만든 칠성신에 대한 추억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아데스 7별, 좀생이별 한때 모여 있는 거, 그 칠자매별, 이런 문장들은 뭐 고인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동기 유물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칠투사, 머리가 7머리인 뱀신, 이거는 뭐 동남아 가면은 흔해 빠진 거고, 또 이 칠투사의 용량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역에, 트라키아 지역에 가면 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가지 금간, 칠지도,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쭉 설명했던 건데, 이거 이스라엘 7가지 이 촛대입니다. 요 위에 보면 또 삼신을 뜻하는 세 개의 어떤 그 문양이 있고요. 근데 이 7가지 촛대는 이스라엘 민족은 뭐 7개 부족을 뜻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칠성신에서 유래한 우리의 인류의 그 오래된 민속 신앙, 고대 칠성신에 온 그 오래 깊은 된 신앙을 표현한 거지,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두칠성은 우리가 고인돌이 있는 북두칠성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간에 쓰는 칠성판, 그 다음에 칠성신 태나, 탱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칠성신은 지혜의 신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불과 빛을 가져준 신으로 묘사가 되고요. 인류 유지 및 보호, 그리고 럭키세븐, 위험으로부터 보호. 여러분들이 칠성신을 에게 기도를 드리면 위험으로 벗어나고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칠성신을 우리 순조들은 칠성신에 대한 기도를 했고, 이거는 서양에서는 럭키세븐, 운 좋게 살아남는다. 럭키세븐.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험한 파도가 언제 배가 뒤집어져 죽을지 모르는 어부들이, 타이완 어부들이 배 머리에 반드시 그 칠성 7가지를 꽂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럭키세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칠성신에 대한 추억을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유물이 되면 와, 동양의 유물이 서양에서 나왔다, 아프리카에서 나왔다, 포토그래프 들고 하는데 학자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공통의 주제들이 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모양은 뭐 7가지가 이 촛대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7가지의 큰 생명의 나무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지, 모양이 조금 민족마다 변해가는 게 근본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신사상에서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이제 최고의 통치 제왕신으로서는 제우스, 우리나라에서는 옥황상제고요. 수메르 신화에서는 엔닐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탄생시켜 유지한 위험에서 구해주는 신 프로메테우스, 작은 개누, 복희, 엔키로 이야기되고요. 그 다음에 여신, 성스러운 여신은 직녀, 마고 삼신, 여와, 님마오, 카라, 수앙모, 또 마리아, 아시타르, 뭐 이런 여신들이 다 여신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삼신은 천신, 지신, 당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에 관한 여러 가지 신화에 관한 이야기도 공통이고요. 많은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요. 이 문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민족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고의 신 엔닐, 게누, 제우스, 야훼,
항소로 되던 최고의 신은 이 제일 왼쪽의 그림을 보면 7가지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무너뜨려 뽑아버립니다. 작살내버립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7가지는 이 엔키, 작은 개누, 프로메테우스, 루시퍼로 복희로 이야기되는 인류 탄생신입니다. 여기에 보면 7 그 가운데 그림에 이게 엔키죠. 7개의 꽃 무늬를 가운데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신이고, 그 다음에 님마의 여신 카라 여신은 반달로 상징화되고요. 머리에도 보면 7가지 나무가 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7가지 나무를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인류도 들고 오는 그런 이 3명의 삼신을 이야기하고요. 삼신의 애정과 반목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는 게 7가지 도끼를 찍어버리고, 그건 왜냐하면 엔키는 2인자인데, 이 2인자는 처음에 지구에서 금캐로 내려와가지고 탄광을 하고 도시를 다 건설해놨는데, 뒤에 내려온 적장자인 엔닐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아프리카 쪽으로 그 구역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 좀 빼앗기고 2인자의 서름이 컸죠. 그리고 원래 자기 짝으로 되어 있던 직녀도 요 개누, 이 엔닐 최고의 신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누 보면 항소를 몰고 가죠. 이 항소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직녀는, 개누와 직녀 저서를 보면은 이제 어떤 빼앗겨 버리고, 내가 여러 번 요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최고의 신 엔닐이 그 님마의 여신에게 반해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직녀는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못하도록 그 하늘의 재앙이 벌을 내려버립니다. 그게 개누와 직녀 전설로 나왔고, 여하튼 그 뒤에 이 직녀와 엔키, 님마오와 직녀 이 여신이 이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킵니다. 그게 이제 복희 여화도에 이렇게 놓고 이중나선처럼 이렇게 꼬여서 놓고 뱀이, 그 다음에 밑에 수메르 그림 보면 새로운 인류를 유전공학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드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삼신에 대한 추억은 삼태성, 고인돌, 고분천정백화, 삼신간, 머리에 왕이나 제사장이 쓰는 3개의 기시나 뿔이 달린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지창, 신들이 가진 홀이나 무기, 건강저, 그 다음에 3가지 나무, 3개의 꽃가지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백합 문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금은화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조고, 다리가 3개인 거, 그 다음에 삼조끼, 이거는 고대 총동기에서 모든 다리가 그릇은 다 3개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솥대, 천신지신, 인신, 전 세계에 이 흩어져 있는 삼수문화, 삼신사상, 요거는 전부 공통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한국 건데 이게 왜 아프리카에 나타나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자, 홍산물, 삼지창, 건강저, 유리방외관, 요거 내 다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기에 이 삼지상 형태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도 이 3개의 백합, 그 다음에 사자, 리라, 이것 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삼신사상을 뜻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조고, 다리가 3개인 이것도 다 그 사상하고 연관이 있고요. 청동기 유물, 동복, 이것도 삼조끼, 전부 가지가 다 발이 3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한때 엄청나게 붐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무슨 김윤복인지 여튼 그 교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그때 강의하고 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어마어마한 책이 많이 팔리고 한때 열풍이 일었거든요. 이랬는데 그분이 뒤에 신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 발대기 신화라든지 여러 가지 마고할미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유사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 유사성이 많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 민속학자들한테 비슷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민속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대판 머쓱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 아이고 그 뭐 다른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져버렸습니다. 두 사람 다 바보입니다. 민속학자들도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봐야 하는데 서양하고 동양은 전혀 다르다. 그 다음에 이 교수님도 지금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동양의 자기 한국의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유사성을 밝히고 그 맥을 찾아갈 수 있는 저런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의 갇힌 사고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열려있는 사고로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도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성령, 성신, 성자 해가지고 요거는 예수님을 하느님과 꼭 동일시하는 그런 삼신사상인데 이거는 니케아 공회의 이제 그 그리스도 교교가 될 때 이 삼신사상 가지고 엄청나게 대립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파는 그 예수님은 하느님하고 동일시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이고 아타니우스파는 이 동일시해야 된다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 아타나시우스 파가 이겨가지고 결국 삼위일체사상 교리의 승인이 됐고 그 뒤에도 아리우스파가 또 득세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 교리라는 게 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튼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원죄의 인간 꼭 삶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 행성과 교리 행성에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 그리고 성경이 편집되던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교리가 행성되는 그 과정 이걸 공부를 하셔야 해요. 막연히 목사님 말이나 그 듣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공부로 역사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민족 삼신사상 천신지신 인신 있고 천신민족으로서 홍일인간 제세이와 인내천 사상 동학사상 요거는 우리 동학이라고 그러죠. 동학인데 이것도 굉장히 차원 높은 사상인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동학이 혁명이 몰살되면서 우리의 이런 고주의 수준 높은 어떤 신앙 체계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불교하고 기독교가 판을 쳐버리는 그 세상이 온 겁니다. 물론 뭐 다 나름대로 종교로서 역할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 고유의 신앙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그것을 다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고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성과 촛대도 삼신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리 고유의 신앙과 역사 그리고 신화를 재해석이 필요하다.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칠성치는 우리가 위험하고 자식들을 멀리 보낼 때 위험지를 보낼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안 생길 때 우리가 삼신 할머니한테 기도를 해서 아기를 점지해 두려고 빌고 그건 신앙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공학적으로 가장 인류를 직접적으로 창조한 분이 그 삼신 할미 그 카라 여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할 때 잉태를 해달라고 산신 할머니에게 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몽을 꾸면은 항상 뱀 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교회나 절이나 막 가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도 우리 고유의 민간 신앙에 기도하는 천신에게 기도하고 삼신에게 기도하고七신은 그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은 곧 생각의 힘입니다.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그 하는 생각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기도는 곧 생각입니다. 생각은 장소와 시간과 행상을 초월한 교감의 전달 매체이다. 그 장소와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이 그 교감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오묘한 전달 매체입니다. 이 생각의 힘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든지 이런 어떤 텔레파시,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연구를, 생각의 힘 쪽에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이 입증되는 게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켜고 TV를 켜고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 생각의 힘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리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많은 불교에서는 생각을 버리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방법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과거의 부다들이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미래의 부다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은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조각품이 있죠. 우리에게는 방가사유상이 있죠. 이 생각을 깊이 빠져가지고 그 지혜를 얻었을 때 피는 아주 오묘한 웃음, 미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많은 지혜를 얻고 그 작은 지혜들이 많이 모여서 큰 대각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이 가야의 비밀 강의가 다음번 한 번 더 하고 끝낼 생각인데, 이 끝나면은 저는 이제 푸른 붓다라고 해가지고 미래의 붓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이게 중국의 요족이 샤먼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여기에 보면 위에 7개의 벨이 있고요. 이 북두칠성인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북두칠성 아니고 그거라고 봐야 합니다. 플라이아데스 좀쟁이 벨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새를 타고 삼신상제님, 세 분의 상제님들이 내려오시죠. 근데 이 세 분의 상제들이 이 새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 새는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비행선을 타고 내려오면은 그게 새밖에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또 새로 표현한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이게 이제 테라천이거든요. 이 테라천은 이 비단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비단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마지막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